이제 복음학교가 두 번 남았습니다. 오늘 하고 우리가 다음 주 하게 되면 우리 10주간의 복음학교를 벌써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이 좀 새겨지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고요.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붙잡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팔과 복음과 윤리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과 윤리라고 하는 과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한번 적어 보시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야 하죠. 살아가야 한다이지만 그 삶도요, 역시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도 야고보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지 않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과 서로 좀 충돌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 야고보는 이 행함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서로 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성경 안에서도 이게 좀 모순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생각해 볼 이야기 부분을 한번 보시죠. 교회사에 있어서, 특별히 초대 교회에 있어서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지식, 이 영지,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신령한 지식을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이단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다 선한 거고 육적인 건 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이 뭐냐 하면 이 육체에 갇혀 있는 영이 육체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해방되는 것, 이걸 가리켜서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성경의 말씀 중에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창조를 통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믿잖아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이 악한 물질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 사건, 이 성탄의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까?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심각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걸 부인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극단적인 두 가지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그러니까 육체는 악한 거니까요.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들, 이거는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고 단식하고요. 아주 철저하게 세상의 모든 자기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우울하겠죠. 기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둡고 우울하고 즐겁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쾌락주의예요. 쾌락. 어차피 육신은 악하고 멸망할 거기 때문에 이 육신은 함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육신은 결국은 썩어 없어질 거고 영만 천국에 가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요. 자, 그렇게 살아가니까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인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데 육체로 살아가는 삶에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니까요. 그들에게 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만 이런 영지주의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잘못된 이단들 가운데서도 이런 영지주의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만 정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없이 그렇게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윤리적으로는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현대 영지주의가 끼치고 있는 영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대표적인 비판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위선적이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의문을 좀 가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요. 훨씬 정직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위선적이다 그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수준 사이에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윤리적인 수준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윤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결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거기에 미치기가 어렵죠.
우리가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사이의 괴리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복음과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복음과 윤리, 이 신앙과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격려하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죠?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걸 세상에 드러내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바로 착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은 노략질하는, 도둑질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거짓 신앙인입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과 실제의 삶이 서로 다른 것, 겉과 속이 서로 다른 것이 잘못된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삶의 윤리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3번 보십시오. 우리는 진실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진실한 신앙인, 그렇지 않은 신앙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자,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뭐로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드시잖아요.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아, 좋은 나무구나 알 수 있고요.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 이 나무는 좋지 않은 나무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그러면 열매는 뭡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열매는 뭐죠?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
윤리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좋은 신앙인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바로 우리의 삶이고요. 그리스도인다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입으로만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만 잘하는 사람들, 립 서비스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신앙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줄줄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책임 있게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요. 이런 사람들이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5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외면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도무지 너희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이 종교적인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나타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난 너희들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겼어요. 대단한 기적과 대단한 능력을 나타냈지만 예수님께서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6번을 보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올바르고 지혜로운 신앙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어떤 사람이 올바른 신앙이네요? 어떤 사람이 올바르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업적을 남겨도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나타내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달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아무리 홍수가 나고 창수가 일어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지만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 신앙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7번을 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 분명히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윤리,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또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죄악된 죄성을 다 꺾고요, 정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하지는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를 싫어하고 복음에 따라 살아가기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모습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윤리를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같은 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야고보라는 거예요. 8번을 보십시오. 사도 야고보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 사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복음과 윤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이걸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하는 자라고요? 실천하는 자라고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었다면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통합적인 신앙,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복음 따로 윤리 따로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만 강조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은혜 없이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이요, 그냥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의무감이에요.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영원한 저주와 죽음 가운데 빠졌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예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마땅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윤리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번을 보십시오. 사도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 야고보서 2장 2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은요, 행함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복음과 윤리는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이요, 믿음을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 야고보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사도 바울은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함을 받았다면 마땅히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와 이 사도 바울은요, 서로 믿음의 양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어 드리는 것이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꼭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원짜리 동전의 앞면에는 학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500원짜리 동전의 뒷면에는 500이라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500원짜리 동전의 앞면도 학이고 뒷면도 학이면요, 그거 가짜 동전이에요. 위조 동전입니다. 만약에 그 동전에 앞도 뒤도 다 똑같이 500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그것도 가짜죠.
500원짜리 동전이 진짜가 되려면 앞면에는 학이 있어야 되고 뒷면에는 500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본다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전을 이렇게 돌아보면 뭡니까?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믿음의 한 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냥 행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변화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저 행함이 없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났는가라고 하는 걸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살 수 없거든요. 그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양면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값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10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따라서 산다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윤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통합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거듭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갖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인정하게 될 것이고요. 주님께서도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나눠봅시다. 한번 보시죠. 1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윤리가 얼마나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반성해 보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우리가 드러내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2번은요.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세상의 윤리를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 기준보다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 기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당연히 그런 질문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견디신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됐던 사람들,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복음의 감격,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거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하는 것도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으로 채워지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62페이지 새겨야 할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통적인 종교는 나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니까 신은 내게 복을 줘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르죠.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 감사드리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종교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 그렇게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출발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윤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 거룩한 도전을 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깊은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그 마음의 소원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시작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통합적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요,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야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 없이, 우리가 말로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린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저주와 죽음 가운데 빠졌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의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삶이 함께 가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특별한 소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윤리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에 대한 감격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거룩한 도전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따로 윤리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됐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